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새 것으로 인하여 참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선물, 또 새로운 작품, 또 새로운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쁘고 또 행복한 것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 행복하려면 봉사를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되는 것, 사도 바울도 오늘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여러분들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암송을 하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아니 어떻게 그래 잘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교회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진 단어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 것이 되었다다. 새 것. 신약 성경에는 이 새롭다, 새 것이라, new, 영어의 new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오스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가령 우리가 어제를 보내고 오늘을 맞이할 때 새날 그렇게 얘기하죠. 또 New Year, 새해, 이렇게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얘기할 때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에 적용되는 것은 새로 왔다가 이제 낡아지는 거예요. 새로 왔다가 새 것이 이제는 올드가 되는 것이에요. 즉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 본질적인 것을 얘기할 때에 그때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이노스. 오늘 본문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에 카이네크티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여기에 카이노스를 사용하는 게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겉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 옷을 입게 되면 느낌은 새 사람 된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새 옷을 딱 입고 이발도 하고 그러고서는 거울을 딱 보면서 뭐 새 사람 된 것 같은 뭐 옷이 날개다 뭐 그런 얘기를 쓰면서 새로워진 것. 사실은 내면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죠. 결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새 사람, 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즉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것이 본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영적 형상이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죄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born again,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망, 즉 죽음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악한 영,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게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한번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생 목회를 해 나가야 될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게 일찌감치 집어쳐야 되는 거 아닌가? 목회 목적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러는 건데 사람이 안 변한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이 아마 목회하면서 상처를 많이 입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우리 암송한 그 구절의 두 번째 프레이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In Christ.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영접해 드렸으면 지금 여러분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혼자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연합된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얘기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인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됐다, 처치 멤버, 필그림 선교 교회의 멤버가 돼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해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교인으로서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그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멤버십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간 LA의 목회지에 청년 사역을 맡았어요. 이 청년들이 대학을 다 졸업하고 이제 전문직을 가지고 프로페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청년들이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아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번은 어떤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엔지니어로 일하셨던 것이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솔직히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질문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두 가지가 도움이 된다 그랬죠. 두 가지가 도움이 된다. 첫 번째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다 이렇게 거룩하게 나와 앉아서 예배드려 성경 공부를 하지만 주중엔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안다.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래도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본 것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두 번째, 뭐가 도움이 되나 하면 나는 케미컬 엔지니어링, 화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로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지 않냐. 물리적 변화가 있고 화학적 변화가 있지 않냐. 물리적 변화는 본질적인 건 그대로고 가령 H2O는 그대로고 그것이 베이퍼라이즈 돼서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얼어서 얼음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물리적 변화고 환경 여건이 달라지면은 다시 수증기가 물이 되고 얼음이 액체가 되고 또 액체가 물이 얼음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물리적 변화다. 그런데 화학적 변화는 본질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화학적 변화다. 예수 믿는 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변화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박수 안 치잖아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것은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간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따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되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해 드릴 때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이 구원과 영생,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곧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 것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또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죄성과 갈등하며 싸우며 다시 또 옛 모습이 드러나고 욕망과 또한 욕심과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의 정체는 변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해서 지나가야 되는 옛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는 한 번 벗어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It's an ongoing process예요.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도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옛 것은 자꾸 벗어버리고 자꾸 지내보내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즉 거짓말은 더 이상 안 하고 이제는 진실만을 얘기한다. 불의는 내가 결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 이제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생활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을 말하려고 하고, 더러운 죄는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고,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고, 이것이 새 사람이 된 결과로 나타나는 생활 변화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생활의 변화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의 변화가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옛 것을 자꾸 지나보내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의 그 열매들이 없게 될 때에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진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옛날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믿음을 흔들어 놓으면 어떤 때는 우리 자신들도 정말 그런 것 같다. 내가 봐도 내가 변화된 게 없어 보여. 다시 또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을 쫓아다니는 삶을 보면서 실제적으로는 이미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려요. 그럼 그 다음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할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새 생활을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은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다루게 됐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은혜로운 줄. 왜냐하면 우리들 종종 생각할 때에 전도해보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동창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전도해보고 안 먹혀 들어가서 안타깝고 또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인도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오히려 갈수록 더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하게 대처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어요.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절대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필그림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임석근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간증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벌써 거의 25년 전이니까, 개척 시절이니까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았어요. 그 간증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맡겨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간증합시다. 그때가 한 45명 모일 때입니다.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 개척이니까 이렇게 강사가 오면은 강사비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해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이거 오늘 강사비 얼마 하면 됩니다. 그 뭐 강사비 따로 측정하지 마시고 간증 집회 끝난 다음에 우리 다 헌금을 해서 그 헌금한 거 전부를 강사에게 드립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회가 이어졌고 간증이 끝난 다음에 집사님이 다 헌금을 갖다가 집계를 해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얼마를 가져왔냐면은 그 헌금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9,600 얼마예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이거 개척교회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잖아요. 만약에 그 재정 담당 집사님하고 사전 대화가 없었으면 제가 혼자서 성금 나오는 거 다 드리리라 생각하고 있었다면 다 못 드렸을 거예요. 근데 말을 뱉어놨잖아. 그래가지고는 다 드렸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한 분이 5,000불 체크를 썼어요. 그걸 이렇게 다 해가지고서는 식사하면서 이제 드렸더니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다 줍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어떡합니까? 다 드려야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임석근 목사님이란 분은 본래 정과 육범이었어요. 그분이 간증한 내용들을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개 밑에서 중학교 2학년 때에 가출을 합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중학교 2학년이 가출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범죄를 배워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조직 폭력배들 사이에서 생활을 합니다. 1976년도에는 강원도에서 광부로 일하다가 광산업주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이분이 다이너마이트를 몸에 두르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투쟁을 합니다. 경찰들이 몰려와가지고 결국 나는 어차피 죽는다 생각을 하고 불을 붙였는데 다행히 불발이었어요.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감옥을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삼청교육대로 끌려가서 교육을 받고 총 12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청송보호감옥소 시절에 그 청송감옥소의 이 보호감옥소에 이제 재소자들을 위해서 군인 가족들, 즉 그 장교 부인들, 예수를 믿는 장교 부인들이 전도단을 만들어서 와서 재소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이제 떡 가져온 거 떡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자신도 거기에 맨 뒤에 앉아서 속으로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꼴들 좋다. 너희들 남편은 맨날 우리 패고, 그래서 너희들은 와가지고 와이프들을 위로한다고 하고, 그러고서는 앉아있는데 빨리 끝내고 떡이나 먹자 그러고서 앉아있는데, 프로그램 마지막에 이 장교 부인들이 거기에 있는 재소자들을 한 사람씩 찾아가서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한테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뭐 기도도 따라 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손등이 뜨거워지더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장교 부인의 눈물이 자기 손등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자기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감옥에서 성경만 들이다 읽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시작한 것이 담안 선교입니다. 담안, 감옥 선교죠.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출소자들, 사회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성회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출소자들에게 사랑을, 오늘날까지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변화된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도, 전과 육범인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또한 그에 못지않는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인간적인 안목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내가 율법을 앞세우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박해하던 그때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 성도들을 잡아들이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더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경유로 가능해졌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즉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과 화목하는 일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한가 하면 죄가 인간들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이 창조주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과 경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서 원죄뿐만 아니라 살면서 짓는 자범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은 공의대로 죄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그냥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죄값인 죽음을 친히 당하시고 죄값이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어느 전도자가, 어느 목사가, 어느 신학자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18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발하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지는 화목의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되어지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는 자마다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생명에 participate, 참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썩어지고 말 일시적인 이 세상의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에 잇대어진 새로운 삶의 목표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 또한 우리와 같이 이 죄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부탁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먼저 부르셔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보내셔서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You are the ambassadors of Christ. 보냄을 받은 사신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갖고 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먼저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교인이 되었기에 나도 새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린 사람, 그래서 성령 안에서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사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질문에 속하는 퀘션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새 사람에게 주어진 새 사명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혹이라도 만일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제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 새 사람 된 것은 분명한데 내 삶의 변화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이 화목해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